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6월 23일 비대면 1호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노래 2절에서는 거룩한 님으로 번역했습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인배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무엇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대충 짐작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 상식으로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부활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과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완벽하게 알려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속을 무지 썩힌 교회다 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말썽꾸러기 교회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의 노래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그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부활 신앙을 2000년 동안 가르쳐 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저도 불경스럽다라고 생각되어서 질문하는 저도, 질문받는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저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매일 100번씩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 것인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생기면 내가 엄청난 불신의 사람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활이 빠진 전도는 그야말로 떡만두국에 만두가 없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있게 설명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몇 명이나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싶은 부활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활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떠올리고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 정말 부활 신앙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빈 무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는 단서로서 전혀 무가치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편지의 제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활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담긴 글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믿고 있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부활 이야기라면 고린도 전서의 부활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부활을 언급한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식적인 부활 증언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부활 증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창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3절 앞부분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앞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다른 것들보다 우선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기독교의 메시지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정말로 제일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전해야 했던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고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생각한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2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신앙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기독교의 상식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텐데 왜 바울은 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 믿음 자체가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울은 4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으셨다, 묻히셨다, 일으켜졌다, 보이셨다 라는 동사입니다. 죽으셨다 라는 동사는 3절에 죽으시고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히셨다 라는 동사는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으켜졌다, 이것은 4절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이셨다, 이것은 5절에 보이시고 6절에 보이셨나니 7절에 보이셨으며 8절에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바울이 4가지 동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동사들이 부활신앙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으셨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자세히 보면 그의 죽음은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위하여라는 헬라어 히펠은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라고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TV로 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을 조금 부끄럽게 느끼는 감정이 생긴다면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인 묻히셨다를 보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하지만 원어로 보면 땅에 묻히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문법적으로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땅에 묻힌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묻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묻었을까? 불의한 세력이 그를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묻었을까? 흔히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묻어버려라. 불의한 세력이 예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어둠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영영 같이 묻혀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사인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그냥 일으켜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도 역시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진 그 누군가를 바울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인 보이셨다. 부활신앙의 네 번째 중요한 동사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은 부활의 목격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본 사람을 목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보았을 때 잘 기억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목격자인 동시에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을 언급하는 부분을 잘 읽어보면 독특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맘만 먹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대담하게 자기 자신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스데반 사건 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역사적으로 부활을 목격했다면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이 결코 바울을 빼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특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활의 목격자로 내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도 목격자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볼 땐 조금 재수 없을지도 모르는 표현이 10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부활의 목격자, 부활을 믿는 증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수고를 많이 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이같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은 10절에서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듯이 전파했다라는 말입니다. 대충 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의미, 부활 신앙의 신비를 한꺼풀 더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시나 여러분이 나는 이런 것을 생각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다시 살아나다 라는 그 부활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에서는 일으켜지다 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그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졌는데 누가 일으켰는지 바울은 그 누구를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누구, 일으켜 세우는 누구를 증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완성은 죽음에서 일으켜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전함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잊혀져간 존재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불러 세우고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증인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다라고 언급하는 순간 모든 기독교인들도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목격자가 되었지만 단순히 목격자로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르게 깨닫고 세상에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부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캘리그라피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여러 시인과 음악가 그리고 서귀포 시민 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합니다. 들빛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만 되면 예배로 하고 나머지 일요일은 비대면 예배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신앙 공동체 실현과 인터넷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이인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6월 23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